자, 오늘 우리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살죠. 특별히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이 감정이라는 건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잘못 다루면 인생이 추락을 하죠. 이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어떤 감정, 특별히 부정적 감정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감정을,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감정은 괜찮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그대로 두면 안 되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도 타락한 상태, 감정도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어떤 감정은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 우울한 감정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내기 어렵고, 육체와 마음,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인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잘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인들의 자신들의 감정을 감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요즘 우리가 여러분 가장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감정들을 들라고 하면 하나는 우울함일 것입니다. 우울함.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겪고 있는 감정이 우울한 감정.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보니까 엔데믹이라는 단어를 써요. 엔데믹.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이 끝이 안 나고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엔데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우울한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은 많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감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우울한 감정, 특별히 어떤 상실을 당할 때 이 우울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우울해집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또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우울해지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가정에 또 가족의 질병을 겪을 때, 또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런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이 우울은 매우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여러 가지가 다 뒤섞여 있는 거죠. 단순히 우울이 아니고 그 우울 안에는 슬픔이 있고 또 분노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또 자기 연민을 느끼는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제 우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우울이 깊어지면 이제 증으로 가죠. 우울증으로 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게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사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철야 설교를 잘 들으면 이제 좀 답을 얻을 수 있죠. 우울 자체와 싸우려고 하면, 우울한 감정과 싸우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요 철야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기쁨의 출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함과 함께 가장 많이 겪는 감정, 두려움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다른 외적인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감정. 상황 그 자체보다 두려움의 감정, 그 감정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많지만 그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에덴을 벗어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자, 이 두려움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불안도 두려움의 종류죠. 이 불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에 다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의 형태가 공포, 그죠? 이 공포도 두려움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감정이 공포입니다. 그리고 염려도 일종의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만성적이라고 하면 공포는 짧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강력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거의 숨이 막힐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심심찮게 공황장애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제 두려움이에요. 아주 극심하게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율성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특별히 이 두려움이 심해지면 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지면 이 닥쳐온 상황은 점점 커져가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매우 왜소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겠죠. 그러다가 실패할 것이라고는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히면 안 해도 될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를 완전히 지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랬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대적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 달려드는 이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악인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한 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학자들은 이 시편이 27편이 언제 기록됐는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때가 아닌가로 추측을 많이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달려드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 강한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길어지면 창조적인 행위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때가 위험스러운 순간이죠. 막연한 두려움이 지속되면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1950년도에 죄송합니다. 195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컨테이너선 하나가 스코틀랜드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짐이 내려진 후에 선원 하나가 짐이 다 부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다른 선원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밖에서 냉동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배가 다시 포르투갈로 출발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원은 자신이 곧 얼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닥에서 새꼬챙이 하나 집어들고 날짜별로 자신이 겪은 죽음의 고통을 적어 나갑니다.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갑니다. 이윽고 코가 얼기 시작했고 냉기는 폐부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그 선원은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벽에 빽빽이 써놓은 그 고통의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그 기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컨테이너 안이 꽤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온도를 재어보았습니다. 온도는 섭씨 19도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해양하는 동안 컨테이너 안에 아무것도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동장치는 가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선원은 섭씨 19도에 얼어 죽었습니다. 자신이 춥다고 느꼈기 때문에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그는 상상 속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사람이 감정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면 그 감정에 속아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자신을 통제 바깥으로 인도하는. 흔히 내 안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감정이 수시로 폭발을 하는 거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된 상태로 두면 더욱더 나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보다 그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하고 실패의 삶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은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우리 함께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사랑과 미움이 교차를 하죠.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귀찮아 혼자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합니다. 믿었던 신하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당했던 것과 같은 사건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키웠던 그런 자녀가 어느 날 반항을 하며 부모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믿고 동업을 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어 치열한 경쟁 업체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던 부부가 위자료를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하며 인연을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방에 둘러싼 적들과 마주치게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자 어디에서 몰려왔는지 적들이 군대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윗 역시 마치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자신은 허겁지겁 도피를 해야 하는 순간을 맞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원수가 되어 행악자가 되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이 상황, 얼마나 이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가슴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아마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를 묵상하면 그 사람과 같아져요. 독을 씹으면 독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멋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멋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서 그분을 신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찾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과 맞서기보다 사람들은 어떤 피난처를 찾죠. 두려움의 순간에는 위축됩니다. 그 위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는 어디로 피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학폭 문제로 인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학폭. 이 피해자들이 폭력을 당하니까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집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혼자 지내는 게 편안해지죠. 그런데 그런 삶이 익숙해지면 자기 집이 방공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죠. 외톨이. 이런 집은 안전하지만 늘 집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운전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운전도 하기 전에 사고 날 것을 먼저 생각해 보니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기 전에 이미 사람을 10명 이상 치웠어. 운전은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사실 참 위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사에서 운전을 일종의 발과도 같아요.
운전한다고 모두가 사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만든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삶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려움을 깨지 않으면 삶은 계속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삶이 되고 도피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려움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처리하지 않은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데, 그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그가 무엇을 구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 오늘 이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순간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힘든 감정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다윗의 초점은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자, 왜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겨주신다. 이게 환난 날에 숨을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초막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그 속에 비밀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은밀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여기 은밀한 곳이란 말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은 숨을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호막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는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죠?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상대가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일어난 상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내가 매우 초라하다는 걸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난 사건은 너무도 엄청나. 여러분, 우리의 전력은 약한데 상대는 첨단의 무기를 들고 달려든다면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에 빠집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을 빌려야 되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댈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다윗의 초점은 대적자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막강한 대적의 화력도 침범할 수 없는 방공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초막.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라,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초점이고 오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초막,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이 여호와의 장막, 여기보다 더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평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사실 이것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올 때 최고의 요새가 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것. 여러분, 다윗은 이 장막을 한두 번 이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시편에 수도 없이, 여러분 시편을 한번 집에 가셔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가 한 반쯤 되는데 그 다윗의 고백들 안에 많은 표현들이 바로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초막, 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 장막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곳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로 가득한 그분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막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이에요. 여호와의 장막. 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우스에 누가 살고 계시느냐, 그 장막에 누가 계시느냐, 그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10절의 표현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모와 대조를 하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런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최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로 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이죠. 군대가 나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 이 다윗의 이 선포죠. 선포인데 너무 멋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적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빼곡히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 달려들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가진 이 안정감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니겠죠. 그에게 주어진 안정감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휘말릴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나의 부족한 현실을 비교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마주침 속에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비교를 했다면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없었을 거예요. 반역하는 아들의 군대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가능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더 가까이 가는 것. 저 오늘 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아. 두려움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먼저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반응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을 구할 때,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주로 우리의 오감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전심으로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하나님이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분에게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오감을 통하여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분에게로 향하고 우리의 귀도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하여 그분을 느끼는 것, 그분을 바라는 것, 그분을 기대하는 것,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산만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가 듣는 것을 빼앗기고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산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성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상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을 해내야 합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른 곳에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빼앗기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치면 그 어려운 상황에 내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환경 안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때로 달려들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감정이 왜 춤을 추는가,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왜 마주친 상황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삶이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낯설고 나에게 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으로 아직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공간으로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듣지 못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하는 경험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사로잡는 일들. 사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로 나왔다고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골리앗이 고함을 쳐도 그 골리앗의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시선을,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얼굴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푹 그분의 임재 안에 잠겨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분의 임재가 나를 압도하고 나를 사로잡는 경험. 여러분, 그것을 언제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이들에게 보면 가장 평안한 품은 어디예요? 부모의 품이죠. 엄마의 품. 그죠? 그 엄마의 품에 탁 안겨. 막 전쟁통에 막 총알이 날려고 별일이 난리가 나도 그 엄마의 품에 탁 안겨 있는 그 아이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들 속에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품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충분히 넉넉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육신의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보호해주고 또 남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환경은 우리를 세상에 오는 어떤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부모에 대한 연약함, 부모로 인한 실망도 하고, 부모가 왜 그때 나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못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죠. 현실의 벽 앞에 막 부들부들 떠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나를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같이 있어주고 싶어도 같이 있어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시다. 다윗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것,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것은 다윗이 신뢰하고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그 장막 은밀한 곳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1절에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 전체 시의 아주 중심되는 주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러분,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그렇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빛이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답답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임하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혼란이에요. 혼란. 모든 게 혼란해요. 근데 빛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다 걷어내시는, 이런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적들이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안전함과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대적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 대적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은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오늘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에 전혀 다른 반대되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작년 1년이 지나고 또 온 한 해도 참 다 뒤집고 있죠. 올 한 해 지금 뭐 백신도 지금 그렇고 다 지금 뒤집고 있어요. 혹자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백신의 영향력 안으로 가는 것은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이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팬데믹 현상,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주변에 때로는 이 죽음이 엄습하는 이런 두려움이 주는 이 상황,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온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지는 상황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리로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주변, 진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상황과 사람들의 이 환경 속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얼굴을 가능한 빨리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 갖게 하셔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요즘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누가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사람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신뢰가 강할수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해질수록 우리 안에 무력함을 우리 안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막 급해질 때도 많죠. 저도 그런데 하나님 빨리 맞춰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이런데 또 뭐가 오고 또 오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
계속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냥 관리한다고 심리적 요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호흡을 몇 번 하고 뭐 어떻게 내쉬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원적인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진정으로 제거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담대하며,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비밀이 하나님으로 인한 숨기심을 받은 자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으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다 무너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들은 이미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만, 자신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안전한 곳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막이 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호와의 집, 그분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것,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잠겨 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예배를 경험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예배해야 할 때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지 못한 예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예배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일상의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죽는 것 같아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임재하 계시는 하나님. 그 언제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우리가 피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라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지존자의 은밀하신 그곳에 숨어 들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부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경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난다면, 천하 모든 것이 진치고 나를 향하여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의 비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겪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함을 느끼며 고요함을 느끼며 태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조그만 사건만 일어나도 죽는다고 야단을 치는, 난리를 피우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담대함,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